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와 결단의 그러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0번째 시간으로 왜 고센 땅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왜 고센 땅이어야 하는가? 왜 고센 땅이어야 하는가? 답을 찾아가는 시간 갖고 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 예배 드리면서 또 정광화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지 소식도 듣고 또 전도자의 삶에 대한 도전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또 다른 선교사님 또 방문하시게 되면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또 한 주 건너서 또 창세기 말씀 이어가는데 2주 전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0세의 늙은 야곱. 여러분 130세면 얼마나 늙은 걸까요? 당장 그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은 나이죠. 이제 130세의 노인이 된 야곱은 삶의 소망이 있었을까? 그런데 아들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후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요셉이 보낸 그 많은 양식과 애굽의 좋은 물품과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낸 왕의 수레를 보고 나서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내가 나이가 많고 늙어 힘이 모자람이 있지만 내가 가다가 혹시 죽더라도 내가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모든 살림을 정리합니다. 잠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삶의 처소를 다 이제 애굽으로 옮겨야 되는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사람이 한국에 집을 두고 갑니까? 다 처리하고 가죠.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요, 한국에 있는 집이고 재산이고 다 정리해서 가야죠. 다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미국에 내가 어디 살겠다 정하면 거기에 또 집을 마련하고 또 일자리도 구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거죠. 이민은요 그런 거예요.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그러니 모든 걸 정리하고 다 데리고 가는 엄청난 일인 거죠. 자, 그렇게 식솔들을 다 데리고 또 양과 소와 기를 가축을 다 이끌고 그 대식구가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옆 나라가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지나야 되는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부엘세바라는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야곱은 천막을 치고 밥을 짓고 식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죠?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야곱 마음이 어떨까?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낯선 곳으로 이사한다는 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환상 가운데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굉장히 엄청나고 충격적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네가 애굽으로 갈 때에도 또 다시 돌아올 때에도 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가 죽을 때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야곱은요 식솔들을 이끌고 이 천막을 걷고 이제 가축들을 이끌고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이제는 떠날 때 애굽 왕 바로가 보낸 수레에 탑니다. 늙은 야곱이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늙은 상태니까. 아버지를 태우고 또 아들들은 자기들은 못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부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장정들, 청년들과 장정들과 아들들은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6절 보세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애굽의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간 야곱이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이 땅이 엄청 큰데 그 큰 땅 가운데 어느 지역으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왜 고센 땅이어야 하는가? 고센 땅으로 간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센이라는 지역 이름이 고센. 대구같이 이름이 고센. 사실은 대구와 같은 곳은 아니고 도시 이름이 아니고 큰 지역 이름이에요. 뭐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고센이라는 곳이. 근데 고센이라는 곳으로 야곱이 가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아니 왜 야곱은 어떻게 고센이라는 걸 알고 갔을까? 그것은요, 이 말씀을 띄워놨지만 이미 이 누굽니까?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 보낼 때 당부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형들 아버지 모시고 애굽에 오면 고센 땅으로 가. 내가 거기로 갈게.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굽이란 나라도 처음 가보는데 고센 땅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야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미 목사님,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짓발짓. 여러분 다른 나라 가가지고 혹시 이렇게 여권 잃어버리고 수배치 당해가지고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다 이게 없어졌어요. 뺏겨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짓발짓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뭐가 지금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경찰 사람들이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손짓발짓 해가면서 고센 땅이 어디냐고 물었을 거고 고센 땅이 어디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으로 가면서 아버지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우리들이 왔어 라고 말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들이 요셉 빼고 11명인데 누구 보냈을까요? 베냐민은 늘 끼고 살았잖아요. 아니, 그런 아들을 보낼 리는 없고 다른 아들 중에 하나 보낼 텐데 저 같으면 큰 아들 보낼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니까. 여러분 가장은요 집안의 기둥과 같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옛날에 자식이 10명이어도 장남을 아끼잖아요. 장남. 그럼 장남 이름이 루벤이거든요. 루벤을 보낼 것 같은데 루벤을 안 보내요. 그럼 둘째 차남. 장남을 아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시몬인데 시몬을 보내야 되나? 근데 시몬도 안 보내요. 그러면 3남,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보내야 되나? 레위도 안 보내요. 누구 보내냐? 넷째 아들 보내요. 누구? 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애굽 총리에게 아들을 하나 보냈는데 장남과 같은 리더십 있는 대표성을 띈 사람을 보내는 거 맞잖아요. 근데 넷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유다라는 아들을. 왜 그런가 하는 우리가 답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이 리더십, 지도력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유다에 넘어갔어요. 왜?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전에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 약속을 했고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아버지 내 목을 치세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걸 발견해요? 자기 자루 속에 돈도 있고 한데 이 점괘를 볼 때 쓰는 이 은잔이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 쌀자루 속에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끌려가고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누가 나서가지고 대신 베냐민을 구해줍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총리님, 제가 노예가 될 테니 나를 종삼으시고 내 동생 베냐민을 제발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이 못 돌아가면 누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이 터진 거 아니에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변화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필 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개과천선했네, 편했네. 그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보는데, 하은이만 할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보통 먹을 게 있으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입에 들어가요. 자기 입에. 하은이가 먹기 전에 아빠 드세요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먹다가 아빠도 먹게 해줘 그러면은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줄까 말까 하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근데 중학생쯤 되고 고등학생쯤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안타깝죠. 속상하고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하은이가 다른 친구들을 챙겨주고 학교에서 칭찬받고, 선생님이 그런 그 부모님 가끔 면담하잖아요. 학교 오라고 하고 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상담하는 게 부모 상담. 갔더니 또 하은이 때문에 혼나는 거 아닌가 막 두근두근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아버님 어머니 우리 하은이를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하은이가요 친구들 막 도와주고 막 살펴주고 챙겨주고 얼마나 남들을 이렇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때 동경재는 얘가 나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건 좀 그렇고, 우리 하은이가 우리 대구 드림교회에서 목장 사역하는데 섬기는 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얘기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동경재?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면요 나는 더 기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하은이가 철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친구들 도와주고 살펴주고 챙겨준다고? 아니 우리 하은이가? 권사님 안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목사는요 단순해요. 딴 거 없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요 그렇게 기뻐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들도 챙겨주고. 제가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철 성도님이 목원들한테 언제 밥 사신다면서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밥 먹으러 가게. 아니 이제 오신 지 2달밖에 안 되신 분이 내가 밥 한번 사겠다고. 이런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밥 사시겠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이번 주 우리 최봉일 집사님 시간 되시면 오고 싶겠어요. 우리 동경재가 밥을 해서 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이번 주에 또 교회에서 우리 모이는데 처음으로 섬기는 날이에요. 섬기는 날.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요 목사는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다라는 아들이 넷째 아들인데 불구하고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쭉 있는데 불구하고 형들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숨기고, 막내 동생,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 동생을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서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찌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서열상 큰아들 둘째 아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 뭐 굳이 말하면 오른팔 같이 돼버린 거예요. 유다야 네가 요셉에게 가서 우리 왔다 어서 해라. 우리는 고센 땅으로 가겠다. 유다를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은 고센 땅으로 이제 감lik하고 있는 중이고, 유다란 넷째 아들이 애굽 총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요셉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 우리 아버지 다 모시고 왔어. 고센 땅으로 우리 가고 있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을 불러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아마 이렇게 술을 사고 왔겠죠. 총리니까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 고센 땅으로 온 야곱의 가족의 이름이 쭉 나와요. 몇 명인지까지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름들을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라 아내 모계를 따라서 몇 명이 왔는지를 쭉 써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첫째 아내는 레아예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후손 중에서는 누가 오냐? 8절부터 15절인데 기니까 다 읽기 어렵고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쭉쭉쭉쭉 루벤의 아들들, 시몬의 아들들 쭉 나와요. 레위 아들들까지, 그죠? 자 그리고 12절 가니까 유다의 아들까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 이사갈 아들, 14절 스불론 아들 쭉 나오고,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다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보세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몇 명이에요? 33명이에요. 많이 낳죠? 33명. 자 레아는요 남편 사랑 못 받았는데 대신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못 받은 거죠, 한편. 둘째는 실바인데, 실바는 누구냐면 아까 보았던 레아라는 부인의 몸종이었던 첩이에요, 첩. 실바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가? 16절로 18절인데요. 보면은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들이 또 자식을 낳고 쭉 나와요. 그리고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그러니까 실바를 통해서 16명의 자손이 생겨요. 16명. 세 번째는 라헬 부인. 세 번째 부인은 라헬이죠. 사랑했던 부인. 라헬 후손은요. 19절 21절까지 나오는데 보면은 라헬의 아들은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셉은 애당초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만나서 아들 둘을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21절 베냐민의 또 아들들이 쭉 나와요. 자, 22절 같이 읽죠.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라헬이라는 부인을 통해서 나온 자손은 14명이에요. 마지막은 비라예요.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는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단과 납달리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는데 25절 같이 읽죠.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여기가 가장 적어요. 7명. 자, 그러면 다 합치 몇 명일까요 지금? 33명, 16명, 14명, 7명 더하면 70명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자.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70명의 대식구가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며느리들은 이름도 안 나오지만 수에도 안 들어가니까 합치면 한 1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주들도 결혼해서 얘기 낳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대가 같이 갔으니까 며느리들까지 넣으면은 뭐 100명은 뭐 넘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명단이 쭉 나오고요. 이제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고센 땅으로 야곱이 간 다음에 유다를 보내서 그죠? 요셉을 오게 하잖아요. 요셉이 와요. 왔을 때 그 장면이 너무나 뭉클합니다. 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일렀던 말이에요. 형들 아버지 모시고 애굽으로 오면 고센 땅으로 오세요. 미리 얘기했던 것을 일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읽죠. 29절,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저는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나는 장면이 여기에요.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고 싶다 해서 먼 길을 왔고 드디어 그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펑펑 울죠. 펑펑. 여러분 130살쯤 되면요 피부가 탱탱할까요? 쭈글쭈글할까요? 당연히 쭈글쭈글하죠. 고목처럼. 그 쭈글쭈글한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고령의 노인 야곱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감동과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 고목같이 막 헤어지고 갈라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지 않았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장면.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요셉아, 네가 살아있다니. 내가 너를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널 봤어야 됐다. 그거는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 말이.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같이 읽기 천천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뭘 당부해요? 이제 곧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서 누구 봐야 돼요? 왕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한자 말로 알현이라고 하죠. 알현. 윗사람을 높은 사람을 만나 뵙는 것을 알현이라고 해요. 알현할 텐데 가면은 이렇게 말하세요.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요 예의가 필요해요. 격식이 필요하고. 근데 그걸 모르고 하면요 실례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뭐 가짜 뉴스나 이상한 언론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G7 가가지고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막 말실수했다고 해서 막 올렸는데 실수는 무슨 실수예요. 칭찬받고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들을 때보다 더 젊어 보이고 미남입니다. 그 말이 실수입니까? 결례입니까? 그 결례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게 결례인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결례인데 만약에 왕 앞에서 결례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니까 총리인 요셉이 일러주는 거예요. 왕 앞에 가면요. 아마 여기는 없지 않겠을 거예요. 왕 앞에 가면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되고 왕이 고개를 들라 할 때까지 엎드려 계셔야 돼요. 왕의 말이 없는데 고개 들면은 큰일 납니다. 그 있잖아요. 그런 막 예의를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함께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우리가 목축하는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말해요. 만약에 왕이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죠. 그대들은 직업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더 좋죠. 물으면 뭐라고 해요? 예, 우리들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해왔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불구하고 더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뭘 가증히 여겨요? 목축을 가증히 여겨요.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요, 소똥, 말똥 치워, 싫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D 업종은 옛날부터 천민들에게 시켰어요. 우리나라 대대로. 양반들이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양반들이 모내기 합니까? 양반들이 막 이렇게 막 걸음 주고 합니까? 아니요. 다 종놈들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그죠? 그처럼 이 애굽 나라들도 곡식을 거두고 양식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를 먹기는 하되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 기르는 일은 천한 일이니까 안 해요. 자기들이.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들.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목축업을. 그런데 가서 아련하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인다라고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기니까 이렇게 또 멀리가 달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멀리가 달아라. 그게 바로 고센 땅인 거예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 내려와서 보이세요? 예, 부엘세바 보이죠? 그게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오른쪽 보면 신광야 이제 바람광야 밑에 약간 우쪽에서 원래는 바람광야, 신광야, 술광 광야를 지나야 돼요. 애국 가려면 그죠? 광야를 지나서 오른쪽에 왔을 때 이집트에 진입했을 때 여기 동그란 파란색 동그란 쳐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자, 고센 땅이 바로 여기에요. 기억하세요. 이 고센 땅. 그러니까 라암세스는 고센 땅 안에 있는 큰 도시 이름이고요. 라암세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자, 고센 땅으로 살라고 왕이 말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질문이에요. 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과 온 가족을 이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해야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고센 땅이어야 했을까? 첫째는요, 좋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한 사실이죠.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보면 고센 땅에 동그랗게 친 게 무슨 강에 가까워요? 보니까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은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 문명이라고 하죠. 문명을 뽑히는 곳이 이집트 문명 뽑히는 곳이 나일강 편이에요. 여러분 강이 있어야 돼요. 강이. 여러분 대구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금호강이 있고 낙동강의 지류죠, 그죠? 이렇게 금호강. 여기는 유라천이 있고 강이 있어야 도시가 발달이 돼요. 서울은 무슨 강이 있죠? 에이, 청계천은 유라천 같은 조그만 것이고요. 한강. 그렇죠. 여러분 대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대도시. 뭐 부산도 말할 것도 없고 다 낙동강 줄기 속에 있잖아요, 그죠? 다 큰 도시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나일강을 흐르고 있고 지류들이 쭉 있는데 그 강이 있는 곳은 토질이 좋아요. 그러니 토질이 좋으면 물이 있고 토질이 좋으면 뭐가 많이 나요? 풀들이 많이 나니까 목축업하기에 딱 좋은 곳이 고센 땅인 거예요. 근데 마침 애국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쪽 밑에 있는 여기 노비라는 멤피스나 온 이런 땅이 아니라 더 우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토질이 좋고 물이 많고 그리고 풀이 많고 곡식도 기를 수 있지만 그리고 살기에 좋은 곳이 고센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거기 살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자, 그게 뭐냐? 같이 읽자. 시작.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 자, 질문 드립니다. 내 친구는 눈 뜨고 찾아봐도 다 술꾼들이다. 술꾼들이에요, 친구들이. 내 친구가 10명인데 10명 다 술꾼들이에요. 매일 술 마셔, 매일 술 마셔. 질문. 그러면 나는 뭘 자주 마실까요? 술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주변이 술꾼들이. 내 주변이 도박꾼들이 가득하다. 나도 도박꾼 될 확률이 높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 막 주식 투자한다고 막 난리다 그러면 나도 주식 투자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주변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사를 갔는데 바로 집이 점집이고 그 옆집은 타로하는 집이고 그 옆에 집은 사주팔자고 그 옆집은 운명철학관이고 그 옆집은 막 무당에 살고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호기심에 가보죠. 사주팔자적으로 왔는데. 여러분 애국 사람들과 같이 살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신앙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벽화가 어마어마한데 벽화를 봐도 그렇고 스핑크스를 봐도 그렇고 그 미라 왕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시체가 이렇게 그죠? 남아있는 거지 미라. 이 모든 게 다 왜 이렇게 만드는 거냐면 종교 때문에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애국은 온갖 신을 다 흔들었어요. 이방 신들이 많았고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나라에 같이 살면 야곱의 후손들도 신앙을 잃어버려요. 반드시. 그리고 그들처럼 융화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목숨 걸고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인들 밑에 쪽에 살아요. 밑에 쪽에. 근데 위에 있는 땅을 이렇게 벌판이니까 거기에 자기 가족이 와 살면은 애굽인들과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조를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아까 가장 보여줄까요? 가나안에서 왔을 때 애굽에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땅, 먼저 만나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왜 가나안과 가까운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애굽 땅이 영원히 살 곳입니까? 아니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유리한 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에요. 만약에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가는 통로가 너무 멀기도 하고 가는 중간에 애굽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전쟁이 불가피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면은 바로 왕의 허락만 받고 나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선견지명,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집 부르는 거 선견지명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오늘 제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목이 왜 고센 땅이어야 하는가? 고센 땅이 뭔데? 처음 듣는 땅인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요. 수많은 결정.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동경제 아침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안 했겠죠. 이제는 그런 고민 안 하겠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런 결정은 뭐 이제는 안 하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이사를 염두에 두고 이사를 우리 권미애 목사님이나 종경 목사님도 이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몇 년 지나면 뭐 주인이 계속 살아가면 더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이사할 때 무슨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이사할 집을 보통은 돈에 맞춰서 해요. 돈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내 능력으로 월세가 한 20만 원쯤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집을 구하죠. 그 당연한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증금 300에 월 20만 원씩 내고 살 월세집을 찾는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조건이어도 어느 집을 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권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의 기준은 반드시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결혼도 수십 명 주례 한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자매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나한테 물어봐. 반대로 물어요. 목사님 이 형제와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목사라면. 왜요? 저는 그랬어요.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형제가 와서 그래. 목사님 이 자매랑 내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로 답은 줄 수 있어요. 뭡니까? 너가 그 자매 만나가지고 네 신앙이 더 좋아졌니? 다시 물어볼까요? 너 그 자매랑 사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졌니? 그 대답에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면 결혼하라고 말을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이 형제랑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 자매에게 너 그 형제랑 연애하면서 네 신앙이 더 좋아졌니? 네 신앙이 성장했니? 너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니?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반대로 아니요? 헤어져라. 헤어져라고 말하는데요.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지 몫이에요. 저는 조언할 뿐이죠. 여러분 집 결정하는 것은요.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의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 받쳐 가는 게 아니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뭡니까? 결정할 때 신앙이 돼야 돼. 나의 결정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동경대에 직장 찾고 있잖아요. 급하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인가. 우리 사업하신 집사님도 거래처가 거래하고 뭔가 일을 할 때에도 이러한 결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주는 결정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뭐냐면 대학에 보내거나 저는 뭔가를 떠나보낼 때 저는 안 떠나보낼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부모와 함께 살게 하고 싶어요. 대구에도 좋은 대학 많은데 계명대학교 얼마나 좋은 대학이에요. 나빈이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갔더니 학교 참 좋더라고요.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서울대학교 보냈더니 식당 다 까먹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구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계명대학교나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가까이 대학을 보내면서 매주마다 부모님과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신앙으로 하는 자식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여러분 신앙이 돼요. 신앙이.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고센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고센 땅이야? 아니다 뭘. 그게 아니라 요셉이 고센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1번과 3번도 중요한 제일 중요한 2번이에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사귀어야 되나 안 사귀어야 되나. 여러분 친구 사귀잖아요. 결정의 기준이 뭐냐? 신앙이에요. 이 친구 만나면 내가 좋긴 한데 이 친구는 항상 나랑 토요일 밤마다 술 마시자 그러네. 그럼 토요일 밤마다 술 마시면 어떻게?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면 교회 못 오죠. 목사한테 미안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교회 못 나오고서 잘못이지만 거짓말 또 다른 것을 저질러요. 이런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 끊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좀먹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삶을 세워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사람은 사귀어야 돼요. 그게 목장이죠. 그게 교회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느라고